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정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대자연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많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렇게 좀 큰 나무가 있잖아요. 저 나무 제일 높은 끄트머리 그 이파리 하나까지 뿌리에서 수분이, 영양분이 올라가서 그 나무가 살아요. 꽃이 피어요. 잎이 피고 씨가 열매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상상할 수도 묘하고 참 훌륭할까를 느낍니다. 또 그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 지질학, 우주의 지질학을 무척 재미가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다 잘 알지만은 한번 이 얘기를 하려고 딱 폼을 잡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돌아가요? 자전하거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24시간에 한 바퀴 돌아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삐게 공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 365일 걸려서 하루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365일 동안에 공전합니다. 또 우리 눈에 많이 보이는 달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달에 한 바퀴 지구를 뺑 돌아요. 달이 작았다 컸다 동그졌다가 또 착착착. 이렇게 달과 지구와 태양, 멀리 있는 은하수나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은 뭐 잘 모르겠고, 또 현재 천문학자 학술적으로 나온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태양, 달, 이것이 이렇게 변함없이 수천억 년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산천은 고금동이요 인심은 조소별이라, 이렇게 대자연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인심은 조소별이야. 아침 저녁으로 변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마음도 한 번 보고 마음은 정월 초하는 날 보고 마음은 소달 금날까지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마음이 조소별은 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변함이 있기 때문에 보람 있게 살지 못해. 오늘은 이 학부 내년 초받아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본받아가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좀 미안하지만 이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그걸 누가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알면 뭐래? 그대로 하지 않는데 그대로 지켜야지. 아무리 공부를 말하면 뭐래?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힘이 세면 뭐해? 멋있게 써야지. 멋있게 써야지. 말 한마디 천당 빚을 갚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원수가 돼. 말 한마디 잘함으로써 천당 빚을 갚아.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삶은 얼마나 살아, 한 500년 살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다 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짧지만은 듣고 말씀을 드리는 내 자신부터 보람있게 살아야 되고, 들으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람있게 사는 길잡이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보람있게 사는 길이지만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한 보람있게 사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할 때, 어저께 나는 변화되어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친구지간의 인간관계가 매우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보람있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나의 노력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쳐서 노력하면서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보람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알면 얼마나 알고, 살면 얼마나 한 500년 사냐? 아니요.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 90이 넘었어요. 우리 조상들 90 넘은 조상이 없어. 내가 아는. 내가 뭘 잘났다고, 뭘 건강하다고 90살이 넘도 살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우리는 지금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가운데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을 알차게 채워가고 있으며 이웃과 사회에 좋은 유산을 남기겠다는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힘이 들고 괴롭고 외로운 현실에서 어두운 문제들과 싸워서 기쁨을 맛보고 있으며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믿고 보람을 느끼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이 이만치 나와가지고 살아봤자야 웃으면 복이 와요. 어느 며칠 전에 책을 좀 보니까 안다시피 그 책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 웃으면서 살아라 이게.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뭐 이렇게 많이 알고, 뭐 이렇게 많다고, 그거 안 돼요. 입이 한 발 나오면 안 돼. 하하하 히히히 호호호 웃어. 이거 모두 웃어요 지금.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세 번째로, 나의 삶을 통해서 조국과 교회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이바지한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섯째,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 넘쳐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좋은 것만. 이거 참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참 다 가족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 제가 변변치 않은 목사지만은 마음속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북한 땅에서 빈 주먹으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온갖 어려운 생활을 다하고 돈이 없어서 물 한 병을 못 사먹고 살면서도 아들 밑에 사람매를 다 대학을 나오고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 된 놈도 있고 제집 쓰고 장가 가서 애새끼들 낳아가지고 기쁘게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잘났다고, 뭘 크게 잘난 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 또 드릴게요. 제가 교회 나와서도 우리 자매님들한테 악수를 많이 해요. 악수도 많이 하고 참 기쁘고 보면 기쁘고, 우리 형제들도 보면 기쁘고 저 기끌어갖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 고단하지요. 이렇게 인사하면 기뻐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악회를 나가는데 산악회 가면 할머니들이 다 많이 나와요. 영감들도 나오고 다 나오면 저는 악수를 해요. 할머니들하고 악수. 또 어떤 영감이 기합을 줘요. 목사님 아가씨들하고 악수를 많이 한다고 말이야. 나 등산하다가 기뻐서 악수를 하고, 근데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산에 나와서 할머니들 만나고 영감들 만나고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해서 못된 말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까 하면 참 얼마나 기쁘게 삽니까? 걸으면 지가 제일 잘 걸어요. 나이 든 영감이 제일 잘 걸으니까 아주 마음이 기쁘다고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그것도 입이 이만치 나와가지고 또 불평하는 영감이 또 있다고. 내가 또 싸움을 한번 하려다가 그래서 싸움에 맞자 다 말한 거지.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인생의 황금들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답게 살고 값지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의 법이라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만드는 비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참 그거 원수 미운 놈의 새끼 이래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인데 원수를 사랑해 이거 참 이거 말하고 나기도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 없는 사람 없어요. 내게 괴롭힌 사람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 44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할 것입니다. 돈과 지식과 명예가 있다는 할지라도 대인관계에 잘못하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잘 때까지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아내가 만나고 자식들과 만나고 형제들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하는 이거 인간 생활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지. 그 인상 쓰고 하게 되면 내게 유감이 있다 이렇게 인상을 써?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마음도 아픈데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내 원수를 사랑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원수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놈들 많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답을 줘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한 개 더 주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쁜 사람 떡 한 개 주기도 어려운데 미운 놈 떡을 한 개 더 주라고 그래요. 그거 기가 막힌 말이라고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지리라. 못된 짓 많이 하고 남을 미워하고 한 사람 잘 된 거 봤어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악은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 우리 교회 무슨 오늘 원수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내가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에는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같이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맺힌 어떤 원한과 분노의 적대 감정이 있습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차있는 감정을 억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기 희생과 양보와 아픔의 고통이 동반할 때에 비로소 용서와 용서의 결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결단이야말로 정말 숭고하며 아름답고 보람있는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양심이 좀 갖추기 바라서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한마디 재미난 얘기 한마디 할게요. 여기 미안합니다만 우리 군대에서 많이 후배, 내가 공병장교 17기인데 56기가 한 사람 있었어. 그 사람 별수했습니다.
저를 만나더니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어디서 봤겠어? 군대 생활 어디서 했어? 공병장교입니다. 아주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몇 기생이야? 56기입니다. 내가 17기야. 알만해. 그러니까 대선배님 아주 뭐 야단이야. 아니 언제 한번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가깝게 지낸다고 그게 들쪄와가지고 나보고 쪼글쪼글 아이고 지나가더라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너 말 조심하라고 몇 번 주더니 아직도 못 고쳤구나. 한 방 놀라고 그랬더니 영감이 내 팔을 붙들어서 때리질 못했어요. 이런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큰소리 꽝꽝 치고 참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 바꾸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많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병원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울어. 서로가. 인간이 그러면서 생각해서 내가 이걸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 말씀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자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도 이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사람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무 이상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최소치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같이 심리를 동행하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 길을 어리를 걸어가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심리를 더 걸어가라 이게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보람있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람있게 살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늘 내가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이 길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중간에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비행기 우리 조 목사님과 늘 비행기의 일 내가 가끔 듣습니다만은 눈에 보지도 않는 하늘로 올라가서 목표 길을 다 보고 날아가야지. 딴 데로 날아가면 되겠어요? 아직은 서울에 가려고 그러는 사람 목표를 서울로 가라는데 목표를 잘 정하지 못하면 저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목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무엇을 봐야 되겠다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목표 잘못하면 인간은 욕심병이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안 되는 길을 갑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습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마십니다. 그 결론이 뭐야? 마셔서 안 되는 술 먹으면 죄서 미친놈 되는 거고, 가서 안 되는 길을 가면 못된 짓 하고 깜빡이 가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변변치 못한 목사의 말씀은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히 가야 될 길,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합니다. 비행기나 배들도 목표를 정해서 날고 항해하듯이 인생도 소원의 목표를 두고 전진할 때에 발전과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 어느 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을 택하고 해야 됩니다. 본문 37절에서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릇된 것,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람된 삶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시고 인도하며 진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 제가 걸어온 길, 저도 꽤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으니까 많은 걸 느꼈어요. 저 가정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 위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한창수. 7살 때 우리 집사람이 한 군인이 제대를 하면서 마누라를 내버리고 도망갔어. 우리 집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좋은 일을 찾아서 갈 때까지 여기 있어라. 너한테 돈을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잘 살아서가 아니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살 때인데 그 집도 제가 집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때를 잘 만나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살던 관살 하나 불어받아가지고 싼 값으로 불어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집이 방 3개짜리가 나오던. 그래서 방을 하나 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한테 버림을 받는 그 여자니까 마음이 시원치 않지 않겠어요? 그러다 하다가 성격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7살 한 아들이 본 3월달에 3월 21일이 3월달에 이게 문통에 이렇게 있는데 이불을 추리물로 갖고 나가지 왜 창문으로 갖고 나가나 말이야. 이불을 창문으로 가니까 애가 미끼라지가 내리 떨어져서 머리 다쳤어. 그래서 하루 앓고 갔어요. 세상을 떴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죽기 조금 전에 아버지 7살 난 놈이 아버지 교회 좀 잘 나가 이런 말을 했어.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뭐 이게 바쁘고 뭐 하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이제 그럴 때가 있게 이놈이 그걸 보고 7살 난 놈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좀 잘 나가. 그리고 이따가 세상을 떴어요. 그게 평생 잊지가 않아요. 자식 7살 난 자식이 아버지한테 한 얘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엄마가 애 데리고 그 이태원 교회가 그냥 계단도 콘크리트로 만든 계단이 아니야. 돌로 싸서 만든 잘못하면 넘어져요. 근데 그걸 업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그래서 애들이 교회 가서 늘 들었으니까 교회 가야만 된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 잘 못 나갈 때가 있으니까 이유를 구하가네. 아버지 교회 좀 잘 나가. 그 얘기 한마디가 내 평생의 믿음을 바꿔버렸어.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능력을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가치관 속에서 기쁨과 보람찬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